2022년 또 신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2022년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확진이 되는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잘못된 환경에 가거나 그래가지고 이 확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 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탔는지도 모르고 또 관공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서 확진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확진된다 할지라도 어디서 됐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다 할지라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확진됐는가 그 억울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만히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까닭 없이 어려움 당하게 되고 까닭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고 까닭 없이 여러 가지 또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게 없었나요? 여전히 있어요. 2022년도에는 좀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여전히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고 있고 또 연약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과 죄악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잘못된 일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때도 있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어르신이 운전하다가 그냥 급발진을 하셨는지 그냥 주차장 이거를 뚫고 나간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도 그거 한번 봤는데 그래서 분당에서도 그 쇼핑몰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주차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급발진 돼가지고 이걸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도로로 떨어졌죠. 이번에도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완전 영화 찍는 것처럼 위에서 그냥 차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다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덮치는 바람에 진짜 그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위에서 주차하시는 분이 실수 때문에 이 완전히 떨어져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와도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바른 생활, 내가 바른 생활만 계속해서 고집해서 산다 할지라도 내게 억울한 일이 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그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유 없이 고통받고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화친한 사람, 그러니까 화해한 사람, 그 화해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떳떳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악을 내가 화해해놓고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 내가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떤 죄악도 내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 고통당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 7장 시편 7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 사실 이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 찾아보더라도 이 구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아마 그냥 베냐민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 괴롭히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저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죠? 나를 짓밟게 하고 내가 먼지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셔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당연하게 다른 것 없다. 그래서 1절에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당할 때,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알아야 뭔가 대처를 하는데 이유도 못 찾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보복해야 될까? 아니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뭐 한을 풀어야 될까? 그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로 갈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괴롭고 너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더 간절히 이 후반부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싸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정직, 하나님의 공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좀 판단해.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판단한다고 할 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더 옳으냐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양쪽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일리가 있고 다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어느 한편의 이야기를 듣고 한편의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결국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죠. 왜?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경험이 있고 내게 모든 것 다 있지만 하나님, 나만 내 실력 갖고 안 됩니다. 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의 이 모든 노력들이, 나의 모든 이 열정들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허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이 고통 속에서, 내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에로 피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 고백을 오늘 이 억울한 것을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외치는 이 시를 쓴 이 다윗,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불안, 불만,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싹 내려가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안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을까? 기도하고 여전히 불안할까?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불안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시편 7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편 7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은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죠?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로운 심판장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심판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왜 맡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울하게 하신다.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정확하게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게 된다. 그런 거죠. 악인들 또 원수들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022년도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앞에는 고통당하고 앞에는 힘들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2022년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민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